아무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존전의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모인 자들이나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로 성령으로 묶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아들 만민아
기도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마케도니아의 첫 도시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진한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었는데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다가 끌려가서 흠씬 매를 맞고 죽을 지경까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암담한 일을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억울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남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찬송을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땅을 흔드셨고요. 감옥 문을 부수셨고 또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려지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막혀있던 전도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 가족들과 함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도시 안에 빌립보 교회에 씨앗을 심어놓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았던 루디아의 가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감옥에서 만났던 이 간수와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시작 멤버,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마케도니아 서쪽으로 또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니까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에서 서쪽으로 조금 이동하면 암비볼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암비볼리에서 남쪽으로 좀 또 내려오면 아볼로니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들을 거쳐서 또 거기서 이제 서쪽으로 이동하면 데살로니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이 지역들을 거치면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리로 다녀가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지만 그리로 다니면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데살로니가는 로마 행정구역의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크고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이 둘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오늘날 우리 나라도 보면 전라북도, 남도, 경상북도, 남도 이렇게 둘로 남북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마케도니아도 당시 로마 행정구역에 보면 제1 마케도니아, 제2 마케도니아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가 제1 마케도니아의 행정 수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큰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인문학자, 문학가로 평가되는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키케로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영토의 심장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의 문학가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하나를 놓고 우리 영토, 로마 제국 영토의 심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표현을 했다는 것은
이 도시가 데살로니가가 로마 제국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큰 그런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선교를 생각할 때 전략적으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점 도시였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이름이 가끔 들려옵니다. 여러분들 뭐 스포츠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배구, 여자 배구 선수들 가운데 그 두 쌍둥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학폭 문제를 일으켜서 국내에서 뛰지 못하게 된 배구 선수, 쌍둥이 배구 선수 둘이 있는데 최근에 국내에서 이제 못 뛰게 되니까 다른 데로 진출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찾아서 뭐 대사관 가서 비자 수속도 받고 이제 떠나서 이제 다른 팀을 알아본 팀이 이 데살로니가 팀입니다. 그러니까 테살로니카키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데살로니가 도시에 속한 그런 배구팀입니다. 그래서 요즘 데살로니카라는 이름이 물론 발음은 조금 달라서 뭐 테살로니키아 뭐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는데 들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큰 도시답게 유대인들도 많이 와서 또 유대인 거주지를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데살로니가 안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빌립보에서는 복음을 전하며 고전했던 바울과 실라에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안에 유대인들 정착촌이 있고 그 안에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회당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는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할 기회를 얻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여.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새 안식일 동안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주 동안 했다는 겁니다. 3번 3주 연속 유대인 회당에 가서 회당에서 선포되는 율법과 선지서의 글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이 복음 전도의 그 타겟,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 회당에 찾아오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주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 이방인들 가운데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했고 그래서 유대인 회당 주의를 기웃거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싶은데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유대인 회당을 기웃거리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선포되어지는 읽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강론하는 유대인들의 강론을 듣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의무감과 종교적인 관습 때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서 나는 유대인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안식일에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배에 참석해야 돼. 그게 그냥 어려서부터 몸에 배서 습관적으로 와서 예식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방 땅에 살면서 유대인 공동체를 또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방 땅에 살면서 유대인이라고 핍박받고 멸시받으니까 유대인끼리 똘똘 뭉쳐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또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끼리 유대 관계를 가지려고 그렇게 모여서 습관화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예배는 습관적이고 그냥 해오던 대로 관습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회당에 매 안식일마다 출석하는 이방인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회당에 참여할 의무도 없었고 거기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기회가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회당을 찾았던 것입니다. 회당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에서 낭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강론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 되신 그분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 헬라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것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회당 예식에 참여하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관심이 없었지만 헬라인들은 의무감이 없음에도 하나님을 어떻게든 더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회당을 찾았고 그곳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회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바울이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금방 2절 읽었는데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뜻을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이야기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바로 그분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연속 3주를 강론했을 때 헬라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태도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봅니다.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3주 동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수많은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3주 동안 바울이 강론하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소동이 있어서 그 성에서 쫓겨나서 데살로니가로 흘러들어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자 시기하는 마음까지 거기에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든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괴 청년들을 소집해서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요즘도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돈 있는 사람들 보면 돈으로 조폭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도 보고 또 드라마 같은 데서도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5절에 보니까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저작거리를 이야기하죠. 저작거리에 불량한 사람들, 뭐 조폭들이나 양아치들을 이야기합니다. 불량한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해서 데리고 와서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을 잡아내기 위해서 소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들이 묵고 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까지 몰려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집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잡아내지는 못하고 오히려 집 주인이었던 야손을 잡아서 끌고 도시의 관리들에게, 여기 읍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도시의, 데살로니가 도시의 공무원들, 관리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거기에 그 사람들 앞에 끌고 가서 고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심지어는 로마 황제 말고 예수라는 다른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반란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입니다. 7절에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로마 황제 말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반역 집단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바울과 신라는 잡혀서 또다시 감옥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간신히 야손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석금을 내서 그래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신라는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반도주를 하듯이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과 신라가 그 다음에 간 곳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에 회당을 찾습니다.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데살로니가에서 쫓겨서 베레아로 이동한 바울과 신라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곳 회당에 또 찾아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도 바울의 주 관심은 회당 주변에 모여있는 경건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유대인 회당을 찾는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베레아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에 있는 베레아 전체 시민
데살로니가 전체 시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레아에 있는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인들, 특별히 유대인 회당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경건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레아 회당에 있던 경건한 이방인들은 데살로니가 회당에 있던 경건한 이방인들보다도 더 너그러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너그러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옛날 번역에서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그렇게만 번역하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헬라어 단어 유게네스테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하는 어떤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혈통과 신분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점잖고 너그럽고 신사적이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그냥 성품이 온유하고 좋고 신사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이야기하는 것 말로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그런 느낌. 귀족으로서 귀품이 나고 당당하고 못된 귀족 말고 정말 품위 있게 신사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귀족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품이 좋고 너그러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혈통도 또 지위도 높은 신분에 있으면서 거기서 우러나오는 귀티가 나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재력도 많고 더 높은 신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바울이 그 이야기한 그것이 정말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연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이들의 신분과 이들의 부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11절을 읽으면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그냥 읽으면 신앙적인 열심이 있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구나 그냥 이렇게만 읽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읽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신분에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연구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높은 신분에 또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2, 3만 원만 주면 성경책 한 권을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성경책 우리 성경 종이 보면 되게 얇습니다. 그죠? 이 얇은 종이에 인쇄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얇게 인쇄한다는 것은 엄청난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런 인쇄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성경을 필사해서 이렇게 이제 손으로 석유관들이 적어서 성경을 만들던 그런 시절인데요. 그런데 당시에는 두꺼운 양피지에 파피루스에다가 그것도 손으로 기록해가지고 성경을 만들면은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해서 2, 3만 원 하면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돈 많은 높은 신분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신분이나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경을 구할 수도 없고 날마다 그것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모세오경이나 율법서나 선지서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면 돈이 있어서 신분이 돼서 가지려고 하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면 몇 억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계산들을 해보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책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몇 억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책을 읽고 연구하기 위해서 1억, 2억, 선지서 한 몇 편 쪼가리를 얻기 위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투자해서 그것을 구해서 그 필사본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바울의 말이 맞는가 성경을 읽고 따져보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지간한 재력이나 노력이나 또 돈이나 능력이 있더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관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돈 많은 부자가 돈이 많다고 해도 책 한 권을 사는데 2억, 3억 투자해서 책을 사서 그걸 읽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가 가진 그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봅시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읽고 날마다 연구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귀부인과 남자, 그러니까 남자는 안 높은 사람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귀한 부인과 남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 귀하다는 말이 뒤에 남자에게도 수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번역하는 분들이 귀하다라는 이 형용사를 부인에게만 붙여서 귀부인으로 해놓고 남자는 그냥 귀하지 않은 남자인 것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남자에게도 앞에 나왔던 귀하다라는 형용사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귀부인과 귀공자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누가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투자해서 성경책을 구해서 날마다 읽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돈도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집에도 성경책이 아마 여러 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 성경책을 산다고 해도, 없어서 산다고 해도 큰 돈 들지 않습니다. 그냥 몇만 원 투자하면, 커피 몇 잔 안 먹고 투자하면 성경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입니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예언에 정말 그런 것들이 있는가 알아보려고 하는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와서 회당 예식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헬라인들, 회당 주변에서 회당에 들어갈 정상적인 자격도 없으면서 회당 주변을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려고 관심을 가지고 모여 있었던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 속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확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늘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습관적인 그냥 종교생활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삶 속에서 발버둥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종교란에 무슨 서류 쓸 때 있으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한 줄 쓰기 위해 한 단어 쓰기 위해서 그것에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려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발버둥치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타성에 젖어서 기독교인이라는 그냥 이름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베레아에 있는 그 귀부인, 귀공자들처럼 자신이 가진 신분과 돈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노력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며 베레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치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고, 특별히 유대인 회당에 있었던 많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귀공자들이 또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베레아에 있었던 많은 경건한 이방인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어서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성경을 구해서 구하기 어려운 성경을 구해서 또 읽고 그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더 발견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인 것 같네요. 2048이라고 써놨는데 아마 지난주에 하나가 안 지워지고 남은 것 같습니다. 204장을 한번 볼까요? 네, 204장 맞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었다가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통로 따라서 영영상 걸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티카 샬롬, 베콜 아쉬에르 레카 샬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님을 말씀 가운데서 찾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